이사야서 21장도 그렇고요, 22장도 그렇고, 우리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예언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디에 정확하게 해당되는지, 무슨 주님께서 더 나중에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주님 오실 때 이것이 그때 그 얘기였구나,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도 20장에도 이 장소에 대해서 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잘 모른다고 했었습니다. 오늘 21장에 나와 있는데요, 바닷가 광야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1차적으로 아무래도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주변 이방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모압이라든가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든가 그 중동 지역 지중해 연안의 여러 이방 국가들이 주님의 재림 시에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그러한 경고의 말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닷가 광야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했을 때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어느 장소를 얘기하는지는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일단 장소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바닷가 광야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남쪽에 있는 회오리바람들이 지나가는 것 같이 광야로부터 두려운 땅으로부터 그것이 오는도다, 이렇게 있군요. 자, 회오리바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3절에 진통하는 여인의 고통, 그래서 아이를 낳는 여인의 고통,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문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확인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일단 재림에 대한 어떤 한 이방인들의 심판인 것으로 알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여기 2절에 보니까 엘람아 올라가라 오 메디아야 보이하라. 그래서 엘람과 메디아는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죠. 즉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 다음으로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이 다 됐고 벨샤살 왕을 하나님께서 벽에다가 벽에 글씨를 써서 그의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게를 쟀는데 기울어진 것을 선포하시면서 그 즉시로 심판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죠.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느부갓네살에 대한 심판인 것을 우리가 공격인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교리적으로는 아마 마지막 때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한 구절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자, 바닷가 광야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다. 남쪽에 있는 회오리 바람들이 지나가는 것 같이 광야로부터 두려운 땅으로부터 그것이 오는도다. 이 두려운 땅이 어딘가, 글쎄요, 문맥에서 봐서는 아무래도 아프리카 아닌가 싶은데 그건 추정이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 이 데저트라고 해서 광야, 사막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이라든가 아프리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고, 또 최근에 그 과학자들의 그 발견에 따르면요, 이 허리케인,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이 규모가 작으면 그거를 토네이도라고 그래요. 토네이도. 그런데 회오리 바람이 규모가 커지게 되는 걸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그 허리케인의 진원지가 어디인가가 최근에 아마 발표된 것으로 나왔는데,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다로 옮겨가서 그 어틀란틱 오션이죠. 그 대서양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왔는데, 원칙적으로 더 구체적인 진앙지를 찾아보면은 아프리카 사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련이 있는 건지 최근에 발견된 과학적 사실이,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하여간 이 회오리 바람은 우리가 욥기에서도 봤고 에스겔서에서도 봤고 계속해서 재림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광야와 두려운 땅이 어느 곳이냐는 우리가 확인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가혹한 환상이 내게 선포되었더라. 내게는 물론 이사야죠.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는데 내용이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과혹하다 이거죠.
기만하는 자가 기만하여 행하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한도다. 오 엘라마 올라가라. 오 메리아야 포야라. 그곳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의 허리는 아픔으로 가득 찼고 마치 진통하는 여인의 고통같이 고통이 나를 붙들었도다. 내가 그것을 들으면서 엎드렸으며 그것을 보면서 당황하였도다. 내 마음은 고동치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했으며 그가 내 즐거움의 밤을 내게 두려움으로 바꾸었도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가 마지막 때에 벌어진 그 심판의 얼마큼 적이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2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역사적 상황, 즉 바벨론 제국의 멸망, 마지막 왕인 벨샤살 왕이 파티를 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방신에게 술 마시면서 그죠? 이방신에게 막 절도 하고 이와 같은 아주 엄청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를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었죠. 자, 3절에 가서 그러므로 나의 허리는 가품으로 가득 잡고 마치 진통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붙들었도다. 이 진통하는 여인의 고통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발견했는데요. 자, 우선 신약에서 한 구절, 구약에서 한 구절 확인해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즉 대림 문맥, 환란 문맥에서 진통하는 여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시면은요, 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자, 이사야서 65장에도 보면은 보시면 구약에서도 이 진통하는 여인에 대한 것이 재림 문맥과 맞아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5장 65장이 있습니까? 66장에 있나요? 네, 66장 7절 있군요. 자, 66장 7절, 그녀가 진통하기 전에 낳았으며 그녀에게 고통이 있기 전에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진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 21장으로 오셔서요. 자, 내 마음은 고동치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했으며 그가 내 즐거움의 밤을 내게 두려움으로 바꿨도다. 그랬군요. 자, 이사야가 보통의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기쁘다. 하나님 말씀이 기쁘고,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무시무시한 그런 아주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그 심판이 얼마나 이사야에게 마음에 부담이 됐는지 여기에서 즐거움의 밤을 내게 두려움으로 바꿨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즐거움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케이스는 뭐 너무나 많죠. 더더군다나 우리 아까 얘기했던 벨샤살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즐거움이 순식간에 뭐예요? 그 벽에 손가락으로 글씨가 쓰이는 것을 보고 그냥 다리가 막 후들후들 걸려가지고 아주 두려워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예, 역사적으로 이 같은 상황은 갑작스러운 심판이 임했을 때 모습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 가셨어요. 식탁을 마련하고 망루에서 파수를 보며 먹고 마시라. 너희 통치자들아 일어나서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 이제 당시에 먹고 마시는 그 상황에서 페르시아의 왕이 바깥에서 포위를 하고 있다가 심판하는 장면이죠. 자, 너희 통치자들아 일어나서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 전쟁을 준비하라는 소리인데요. 자, 이 방패에다가 기름을 바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 목적입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어노인팅이니까 소위 말하면은 헌신, 그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아론에게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그런 일차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더 실질적인 의미가 있겠죠. 여기 방패에 기름을 바르면 창이나 이런 화살이 와서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특히 옛날에는 이 가죽 방패가 있었습니다. 가죽 방패가 딱딱한 가죽에다가 기름을 바르면 화살에 꽂힐 수가 없어요. 삐끄러져 나가죠. 아주 살아남기 위한 지혜인데. 사람들이 보면요, 그 셀프,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수단은 기가 막히게 아주, 군밤 장수 보면요, 딱 보면은 일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장갑을 다 여기 뚫어가지고 손가락만 딱 나오게 만든. 옛날에 그 버스 안내양도 보면은 추우니까 겨울에. 근데 장갑을 다 끼고 어떻게 이게 본이 세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골프 장갑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그 뭐랄까 생존을 위한 몸부림, 그죠?
그 부분 아주 기가 막혀요. 아마, 그래서 아마 노숙자들도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그냥 뭔가 국민해가지고 그래도 다 이겨나도 어떻게 살긴 사는가 봐요. 예? 옛날에 뭘 봤더라? 하여간 뭔가를 봤는데, 하여간 그 친구가 이 음주단 속에 딱 걸렸는데, 내려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도망을 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보니까 하수구로 들어가면, 하수구로 갔다가 1km인가, 2km인가를 하여간, 도망을 일단 들어가는데 하수구로 들어가면 나올 수가 있어야지. 경찰관이 뒤에서 또 잡으러오니까. 그래가지고 하수구로 그냥 몇 킬로를 돌아다니다가 맨홀을 뚫고 나왔더라고요. 이야, 하여간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아주 재밌는 장면인데요. 자, 방패의 기름을 바르라. 자, 6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러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선포하게 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요, 6절서부터 10절의 경우에도 일종의 전쟁에 대한 준비인 것 같은데요. 자, 이 파수꾼에 대해서는 사실 11절과 12절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환란인 것 같아요. 대환란 문맥. 왜냐하면 보십시오. 두마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다. 두마라고 하는 위치가 이 에돔입니다. 즉 사해 남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파란 광야와 가까운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세일산이라고 하면은 에돔 땅, 즉 에서가 살았던 곳 아니겠어요? 세일산에서 나를 부르기 시기를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시니, 여러분들 광야, 다시 말하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페트라셀라 성에, 다윗 성에 가서 숨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보초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침투 하나 하나. 그래가지고 파수꾼을 세우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 이 11절과 12절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 6절에 나와 있는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선포하게 하라. 여기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직접적인 해당은 없지만 우리가 관련 구절로 한번, 연관시켜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약간 전쟁을 위해서 보초를 세우는 겁니다.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선포하게 하라 하시더라. 그가 한 쌍의 기병이 탄 병거와 나귀의 병거와 낙타의 병거를 보았으며 또 그가 주의 깊게 열심히 경청하고 부르짖기를 열심히 보초를 섰어요. 근데 보초를 쓰다 보니까 누가 왔냐면 병거, 즉 기병이 탄 병거하고 나귀의 병거와 낙타의 병거가 왔어요. 그런데 보고서 외치는 게 뭐예요? 사자라지, 사자라. 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고 사자라 그랬을까? 정확한 해석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야 주석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나와요. 이 사자는 무슨 느부갓네살이고 무슨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여기서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이 본고는 사자가 아니었는데 사자라고 했는가? 예. 성경적으로 그 관련 구절들을 아무리 찾아도 정확하게 해석이 지금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영적으로 적용해도 상관없지만 일단 교리적으로 봤을 때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이 누군지 정확하게는 모르겠군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 주여 내가 낮에는 망루에 항상 서 있었으며 온 밤을 내 철창에 있었는데 보소서 여기 한 쌍의 기병과 더불어 병거 탄 자들이 오나이다 하였더니, 그것도 사자라 그랬어요. 여긴 또 분명히 병거 탄 자들이 온다라 했거든요. 근데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그가 바빌론 신들의 모든 조각한 형상들을 다 땅에다 부서뜨리셨도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빌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가 뭐예요? 예, 영적으로 그 종교 집단, 즉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과 무관하진 않을 거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더라도 무관하지는 않을 거다. 10절에 오 나의 타작하는 것이요 내 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였노라. 사실 그래서 이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주석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대로 넘어가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아까 나와 있는 11절과 12절은 분명하게 대립 문명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마라고 하는 지리적 위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해 남쪽이고요. 거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통로, 즉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 왕의 대로를 따라서 쭉 올라오시는데 그때 그 두 도중에 있는 땅이 바로 두마 땅입니다. 즉 에돔 땅, 그 다음에 파란 광야와 가까운 곳입니다. 파란 광야, 즉 사해남쪽에 있는 에돔 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쳐서 오신다고 하는 성경 구절은요, 몇 구절 중에서 제일 뚜렷한 것은 하박국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을 거쳐서 오시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박국 3장 3절. 자, 하박국 3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태만으로부터 오시며, 자, 거룩하신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더라.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의 찬양함이 땅에 가득하도다. 그래서 지금 태만, 파란 광야, 세일산, 두마, 거기가 옛날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던 에돔 땅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요, 파수쿠나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쿠나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보초보고, 야, 어떻게 됐냐, 뭐 특별한 일이 있냐고 자꾸만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때 뭐라고 다윗군이 답을 합니까? 12절,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하였도다. 너희가 물으려거든 물을지니 돌아오라 오라. 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아침이 오나니, 이 아침은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할 때도 했었죠. 즉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나와 있는 첫째 경점, 둘째 경점, 셋째 경점, 넷째 경점에서 마지막 4경.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건너오실 때 제 4경쯤에 바다 위를 건너오신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랍니다. 그래서 아침이 오나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문맥이 확실한 것이고요. 자, 밤도 오리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밤은 뭐예요? 교회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교회 시대 중에서 여러분들 제4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2000년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1500년에서 2000년 사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기는 1500년에서 2000년 사이, 마지막 그 500년의 끝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4경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밤도 온다는 얘기는 바로 그와 같은 문맥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너희가 물으려거든 물을지니 돌아오라 오라. return이란 말이 뭐예요? return,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니까 return이 아마 휴거일 것이고 come이 아마 재림일 가능성이 높죠. 그게가 어디에 해당되든 간에 둘 다 지금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된 문맥들입니다. 이 돌아오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 솔로몬의 노래에서 우리가 봤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노래. 솔로몬의 노래에 아마 return이라는 표현이 어디 나올 텐데 어디 보십시다. 네, 6장 13절에 돌아오라 오 술렘 여인아 돌아오라. 여기는 술렘 여인에 대한 얘기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아니군요. 여기 문맥은 여기 말고요. 그때 어떤 구절이더라.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성구사전에 컨코던스에 보시면은 return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문맥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한번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안 적어놨네요. 자, 그래서 13절이죠. 예, 아라비아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다. 이번에는 아라비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주변 이방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엄중한 말씀인데요. 오 너희 드나님의 대상들아, 너희는 아라비아에 있는 숲속에서 유숙하리라. 오늘 어떤 학자들은 아라비아에는 무슨 숲이냐, 아라비아 숲이 없다. 이래서 킹전 성경이 틀렸다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숲이 없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상황에 숲이 생길지 안 생길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여태까지 성경이 틀린 이유는 없겠죠. 자, 아라비아에 있는 숲속에서 유숙하리라. 테마 땅에
거민들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가져왔고 도망하는 자에게 그들의 빵으로 먼저 대접하였더라. 자, 이 14절의 경우에는 우리가 관련 구절들을 성경으로 찾아볼 수 있는 데는 마태복음 25장 3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옥에 갇히셨을 때 목마를 때 그렇죠?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장면, 즉 유태인들을 도와준 이방인들에 대한 언급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 그때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신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여기 나오죠. 잡수실 것과 목마른 것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0절에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즉 환란 때에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의 유태인들에게 환란 때의 유태인들에게 해준 그 행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라비에서 테마 땅의 거민들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가져왔고 도망한 자에게 그들의 빵으로 먼저 대접하였도다. 이는 그들이 칼들과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억압으로 또 도망하였으니 마태복음 2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환란 때에 도망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이겠죠. 자, 이는 주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품꾼의 연한에 따라 1년 내에 케달의 모든 영광이 몰락할 것이요 궁수들의 남은 수와 케달 자손의 용사들이 적어지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하였음이라 하셨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그 환란 때의 전쟁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전쟁의 억압, 여기서는 지금 억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글쎄요, 이 grievousness라고 하는 것은 뭐라 할까? 참혹함이라고 번역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간 이 앞부분에 아까 2절, 21장 2절에 보이는 grievous를 가혹한 환상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그죠? 억압보다는 차라리 가혹한이 훨씬 낫죠. 전쟁의 억압이 아니라 전쟁의 참혹함, 우리 참혹함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는 직접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지만 영화나 만화나 사진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 전쟁의 참혹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응? 전쟁의 참혹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접 경험을 했지만 실제 겪은 당사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전쟁 내려오다가 6.25 때 애기 없어져 버린 사람, 중간에 할 수 없이 애기 버리고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응? 굶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응? 정말 이 전쟁의 참혹상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엄청난 그 일들이 앞으로 향후 벌어질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 여기 나와 있는 파수꾼처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고, 그래서 이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 그렇게 우리가 깊이 있게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고, 또 실제적으로 예언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향후 우리가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22장 역시 구체적인 장소는 안 나와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내가 이제 지붕들 위로 올라갔으면 어찌된 일이냐. 자, 환상의 골짜기, 이것도 역시 재림과 관련된 것 같은데요. 관련된 구절만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을 뿐 정확하게 환상의 골짜기가 어디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엘서 3장 9절에 보시면 골짜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또 다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짜기에 군대들이 모이는 겁니다. 골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문맥에서요. 요엘서 3장에 보시면 요엘서 3장에 보시면은 9절에 너희는 이것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라. 전쟁을 예비하며 용사들로 깨우고 모든 전사들로 가까이 오게 하며 그들로 올라오게 하라. 이러면서요. 밑으로 가시면 12절에 보시면요. 이방으로 깨워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 골짜기라고 하는 말이 거기 나와 있죠. 예, 14절에 결단의 골짜기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 이는 주의 날이 결단의 골짜기에 가까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15, 16절 보시니까 뭐예요?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역시 뭐예요? 주께서 시온에서 포효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 음성을 내리시리라. 또 하늘들과 땅이 진동하리라. 재림 문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요엘서 3장 9절과 관련되지 않았을까 보시고요. 마태복음 15장
요에서 3장 12절에 나오는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양과 염소, 즉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이방으로 깨어서. 이와 같이 이 관련 성구들 확인해 볼 정도고요. 여기 지금 22장 1절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관련 성구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지붕들 위로 올라갔으면 어찌된 일이냐. 거기 보면은 맨 뒤에 영어 단어에 하우스 탑스란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지붕이 뭐예요? 평평한, 우리 요즘은 슬라브식으로 돼 있잖아요. 슬라브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바깥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렇게 쳐다볼 수 있죠. 예. 그냥 막 전쟁이 나가지고 난리 법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모습이 거기 2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소요들로 가득 찬 너의 소란한 성읍, 기쁨의 성읍아, 너의 살해당한 자는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싸움에서 죽은 것도 아니로다. 이 아주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엄청난 난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때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이제 막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바깥을 내다본단 말이에요. 내려다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뭐예요? 진짜 난리가 터지면 어떻게 되세요? 지구안으로 내려가지 말고 바로 도망치라고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환란 문맥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4장과 관련지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시면은요, 17절,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하면서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을 때 이 지붕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지금 이사야가 22장 1절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우스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마 적 그리스도의 군대가 행진해 오는 모습을 보던가 아주 엄청난 사건을 보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집안에 물건 가지고 내가 즉시로 빨리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3절로 오시면은 22장 3절에 내 모든 치리자들은 함께 도망하였다가 공수대에 의하여 결박을 당하였고, 도망친 이 지도자들이 다 잡혔고요. 멀리 도망갔던 자들도, 자, 도망갔던 자들을요, 멀리서 도망온 자들로 해야지 정확한 것 같아요. 문맥에서 보시면 밑에 which have fled from far 그러면은 멀리로부터 아니에요. 멀리서 도망온 사람들. 아마 이때 도피성읍이지, 유대인들이 그 얘기하는 도피성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그 군의 공격에 의해서 도피해서 어느 한 곳으로 모여 있었을 터인데, 그곳에마저도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들을 심판하는, 그래서 멀리서 도망온 자들도, 이렇게 해야 정확한 번역 같습니다. 멀리서 도망온 자들도 내 안에서 모두 발견되어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래서 모조리 심판당하는 모습이 나왔군요. 예.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로부터 눈길을 돌리라. 내가 슬피 울겠노라. 내 백성의 딸이 약탈당한 것으로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수고하지 말라 하였도다. 이사야가 보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하는 모습이 통치자들도 다 잡히고 도망온 사람들도 다 잡히고 그 비참한 모습을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로부터 눈길을 돌리라. 날 쳐다보지 말라. 왜 난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슬피 울겠으며. 그렇죠? 창피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자기 우는 꼴을 다른 사람에게 안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탁 돌아서 날 보지 말라. 날 보지 말라. 내가 슬피 울겠노라. 내 백성의 딸이 약탈당한 것으로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수고하지 말라. 왜? 나는 위로를 못 받는다. 내 백성이 이렇게 이꼴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위로를 받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아주 그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자기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5절에 이는 그때가 환상의 골짜기에서 만군의 주 하나님에 의한 두려움과 짓밟힘과 혼란의 날이며, 보세요, 두려움과 짓밟힘과 혼란의 날이며 성벽을 무너뜨리고 산들을 향하여 부르짖는 날이니라. 여러분들, 산들을 향하여 부르짖는 장면이 성경에 어디에서 또 나옵니까? 계시록 6장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산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 그러지 아세요? 무너져라, 무너져라. 왜? 죽고 싶다 이거지. 너무 괴로워가지고 아마 죽고 싶다 그런 장면이겠죠. 한번 보세요. 계시록 6장 16절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에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생각을 하니까요,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차라리 우리를 가려달라 해요. 산이 그냥 이런 덮어버리면, 바위가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우리를 덮어버리면서 어리장에 찐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길에서 지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 밥을 먹고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요한이, 그렇게 사랑을 받던 요한이 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예요? 죽게 됐대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린 양 예수가 아니에요. 뭐냐.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인데 눈에서 그냥 막 불꽃이 번쩍번쩍 나고, 그러니까요, 산에 가가지고 무슨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든가 무슨 환상을 본 사람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예수님을 봤다 그러면 전부 다 뭐야, 다 죽게 될 판이지.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냥 속을 다 꿰뚫어 보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우리의 속을 살피시는 분이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바삭하게 다 뒤지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감히 얼굴을 들겠어요? 요한도 그냥 꼬꾸라졌죠. 계시록 보세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구절 많이 해요. 어디서 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뭐 기도하다가 뭐 환상을 봤네 뭐냐 그러면 내가, 그건 진짜 예수님이 아니고 아마 적그리스도일 겁니다. 왜? 적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니까 peace 그러면서 막 입 맞춰주고 손에다가 뽀뽀를 해주고 막 아주 평화로운 사람으로 온단 말이에요. 평화로 많은 사람들은 멸망시킬 것이라고 다니엘서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가면 환영을 받죠. peace. 그런데 진짜 예수님 왔으면요, 무서워가지고 꼬꾸라지. 다니엘도 뭐예요? 그냥 꼬꾸라지고 전부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1절,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에 엎드러지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놓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에 3년 반을 같이 한 솥밥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꼬꾸라질 정도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여기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막 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이라는 표현이 어디 나오는데, 어디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계시록 보시면은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묘사에 대한 말씀 중에서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신다는 표현이 어디 있을 텐데? 그런 표현이? 네, 2장 13절. 예, 잘 찾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는다. 속과 마음을 살피는, 괜히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어야지. 너무 두렵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에 산에 가서 예수님 봤다는 소리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사야서 22장. 이사야서 22장. 예. 자, 6절. 엘람은 병고한 자들과 기병들과 더불어 화살통을 젓고 킬은 방패를 드러냈도다. 엘람과 킬은 전부 페르시아네요. 너의 가장 아름다운 골짜기는 병고들로 가득 차게 되고 기병들은 성문의 정렬에 있으리로다. 자, 드디어 이제 8절에 유다에 대한 모습이 나오죠. 그가 유다에 덮은 것을 벗기니, 이때 그는요, 문맥에서 글쎄요, 하나님이신 것 같긴 한데, 그가 유다에 덮은 것을 벗기니 내가 이날의 숲속 집의 병기를 쳐다보았느니라. 예, 이사야가 얘기한 걸 봐서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인 것 같습니다. 그 숲속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 표현은 조금 어색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The House of the Forest 했을 때 of the Forest는 숲속의 집이라고 하기보다는 숲에 있는 나무들로 지은 집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면은 열왕기상 10장에 보시면 열왕기상 10장 솔로몬이 지은 집에도 비슷한 표현이 쓰였어요. 열왕기상 10장 21절. 자, 열왕기상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들은 금으로 만들었으며 레바논 살림의 궁의 모든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었으며, 여기 보시면 레바논 살림의 궁의 모든 그릇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나는 살림, 즉 나무로 지은 집이란 뜻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 비슷한 번역이 7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절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네요. 그러니까 콩코던스 작업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열왕기상 7장 2절에서는 그가 또한 레바논의 살림에서 나는 것으로 집을 지었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에 와서 느닷없이 숲속의 집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것과 일치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아무래도 콩코던스 작업이 덜 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2장에 나와 있는 8절에 숲속 집이 아니라, 그죠? 숲에서 나는 것으로 지은, 나무로 지은 집이라고 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집인가 아무래도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사야서 39장 2절에 보시면 그 집 속에는 아마 무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기고. 한번 이사야서 39장 2절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39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냐면 히스키야라고 하는 사람이, 히스키야 왕이 이제 병이 나왔습니다. 병이 나왔을 때 바빌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사자들에게 히스키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39장 2절에 보면 히스키야가 사자들을 기뻐하며 그들에게 그의 귀중품들의 창고를, 즉 은과 금과 향료와 값진 향기름과 그의 모든 무기고와, 이 무기고라고 하는 단어가 all the house of his armor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아마 이 나무로 지은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 무기고인가 아닌 것인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로 와보시면은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 아머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병기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날에 나무로 지은, 숲에 나무로 지은 집에 병기를 쳐다보았느니라. 9절에 그렇죠. 예. 너희는 또한 다윗 성읍에 파괴된 곳들을 보았으니 여러 곳이라. 너희가 아레못의 물들을 모았으며 또 너희는 예루살렘의 집들도 계수하였고 성벽을 보강하려고 집들을 헐었더라. 너희는 또한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만드신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만드신 분, 이 일을 오래전부터 설계하신 분을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을 거절한 유다 백성에 대한 얘기고요. 결국은 12절에 그날에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울며 애통하고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베옷으로 띠를 띠도록 하셨으나, 즉 이스라엘이 환난에 의한 심판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여러분들 계시록에도 나왔죠. 계시록에서도 엄청난 환난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 그래요? 유명한 표현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우리가 죽으리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우리가 죽으리라. 이판사판이다 이게. 예? 이제 곧 죽을 건데 한번 실컷 한번 먹고 마시고 놀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일 여러분들이 죽는다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난 내일 그죠? 오전 10시에 죽게 돼 있다. 그럼 뭐 하겠어요? 집에 가서 문 걸어 잠그고 방 걸어 잠그고 뭐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거 뒤에 다 자백하고, 그죠? 예,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고, 조용히 정말 기다려야지. 먹고 마시고, 내일이면 끝장이다. 이런 것이 세상 내 영입니다. 이 세상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영은 바로 이 영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죽음에 대한,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어차피 죽으면 끝장인데, 이 땅에서 뭐예요? 실컷 잘 먹고 잘 놀자. 그래서 이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옛날 칠합 사람들이 얘기했던 쾌락은 어떤 쾌락이었냐면요, 좀 질이 높았어요. 뭐냐, 그 유명한 누구죠? 쾌락주의자 무슨 에피큐로스. 사도행전 17장에도 나오잖아요. 에피큐로스 학파라는 사람. 그 에피큐로스라고 하는 헬라 철학자가 인간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젠가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편할 때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게 어떤 건가? 그러니까 모든 잡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 싹 정리하고, 그죠? 디오니수스처럼 어디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묵상이나 하면서, 그러니까 속된 말로 중두처럼 어디 가서 돛 닦는 거. 그게 제일 마음 편하더라고요. 왜? 아이고, 그냥 사람 성질 돋구는 일이 한둘이 아닌 지상에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아이고, 뭐, 너무 인간이 하는 짓들이,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살려면 뭐야? 산에 들어가가지고 조그맣게 싹 잊어버리고, 그죠? 만사를 잊어버리고, 그냥, 이것만 돌리고 있으면은요, 그렇잖아요. 이것만 계속 돌리고 있으면은, 그런데, 여기 또 한 사람들은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두 가지 방식이에요. 옛날은 아주 고급이에요. 쾌락은 어떤 쾌락이냐? 옛날에는 그런 식의 쾌락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쾌락주의라고 하는 철학은 사실은 옛날에는 굉장히 수준 높은 철학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그죠? 완전히 뭐예요? 아주 자극적이고 그냥 순간적이고 이런 것들, 이런 쾌락들이 지배하는 것. 그래서 이 중세 때도요, 소위 말하면 르네상스 시대에 이와 같은 풍조가 유럽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거를, 유럽 사람, 우리도 그렇죠. 뭐, 좀 그럴싸하면은 한자 용어를 하나 만들잖아요. 토사구팽, 뭐, 이 유럽 사람들도 헬라어를 하나 딱 만든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하나 딱 써가지고 멋있는 말을 쓰면은 그게 좀 유식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까르페 디엠이라고 해요.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 하나. 그게 뭐냐? 소위 말하면 노세노세 젊어서의 노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혈기 있게 실컷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지, 나중에 늙어가지고 왜 먹고 싶어도 소화도 안 되고 다리도 질뚝질뚝하고 실컷 춤추고 싶은데 춤도 못 추고 그래서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장미가 피어 있을 때 장미꽃을 따라. 얼마나 멋있어요. 장미가 피어 있을 때 장미꽃을 따라. 이게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의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내세고 뭐고 연념. 그냥 현실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뭐예요? 죽으면 모든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내일 죽으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다. 이 표현은 그 유명한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 표현은 전도서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즉 자연인이 고백했던 솔로몬의 고백 속에 숨어져 있었습니다. 자, 전도서에 보시면은요, 이것도 제가 어느 구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표현들,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 전도서에 보시면 나오죠. 전도서 19절에, 5장 19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 그거 말고 또 하나 있을 거예요. 5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여를 주셨으며, 능력을 주셔 먹게 하시고, 그죠? 먹게 하시고, 그의 몫을 갖게 하시고, 요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얘기가 아마 2장 어디에 나온 것 같은데, 네? 네, 2장 24절. 그렇군요. 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낙슬들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내가 이걸 들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렇게 해서 아주 이 요즘에 얘기하는 그 철학과 일치하는 그런 내용을 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에서 비유를 들면서 그 유명한 부자 얘기했잖아요. 그 부자가 뭐라고 했나 보세요. 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뒀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느냐. 만약에 우리에게 뭐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32절, 15장 32절.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내가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렇죠?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리면 죽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아주 이 속담이 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먹고 마시자 내리면 죽으리라. 세상 정신을 대표하는 이 표현.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역시 유태인들이 그와 같이 얘기를 했군요. 원조는 여기 있었군요. 원조. 네? 요즘에 원조 무슨 갈비집도 있고 뭐 원조 있잖아요. 원조. 이 표현의 원조가 지금 이사야서 22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우리가 먹고 마시자 내리면 우리가 죽으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14절 만군의 주께서 내 귀에 이것을 알려주셨더라. 이 죄악은 너희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정결하게 되지 못할 것이니라.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유다의 심판에 대한 언급이군요. 자, 15절 만군의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이 국고를 맡은 자 곧 그 집을 다스리는 셈나를 만나 말하기를. 다시 말하면 뭐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죠. 즉 느부갓네살이나 사네립이나 사르곤이라든가 이런 주변 국가들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벌어진 사건들이었는데요. 비슷한 내용이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느헤미야 13장에도 그 국고를 맡은 인물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느헤미야 13장 4절. 느헤미야 13장 4절에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은 이에 앞서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관리하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토비야와 동맹을 맺고, 그래서 지금 방을 관리하는 제사장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예.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은 아주 그 세간을 모두 방 밖으로 던져버리니라 해서 그 방을 청소하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 기명들을 음식재물과 유황과 함께 다시 드리러 가져오니라. 그래서 당시에 그 하나님의 전에 모든 재정을 모든 그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여기 보시면은 셈나라고 하는 인물이네요.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는 너는 가서 이 국고를 맡은 자 곧 그 집을 다스리는 셈나를 만나서 말하기를. 자, 뭐라고 말하나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누가 여기에 있기에 마치 그가 높은 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무덤을 파고 바위에 자신을 위하여 초소를 파냈던 것과 같이 내가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무덤을 파느냐. 네, 무슨 소리냐? 여기 판다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휴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여러분들 그 석공들 있죠? 석공들이 돌로 그 쪼개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보면은 뭐 큰 돌 있으면 대리석 가지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짜가지고서 관도 만들고 뭐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판다는 얘기가 아마 땅을 팠다는 뜻이 아니라 그 돌로 팠느냐 아마 그런 의미로 지금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뉘앙스가 그렇게 잘 안 들어오고 무덤을 파고 그러니까 밤에다가 진짜 굴을 뚫어가지고 무덤 판 것처럼 머릿속에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이게 쪼개가지고 만들었다는 의미인데, 예? 쪼개가지고 만들었다는 의미인데 뉘앙스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여기 무슨 소리인 거 아니요? 여기에 있어 마치 그가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무덤을 여기다 뭐예요? 돌로 돌로 무덤을 만드는 거죠. 바위에 자신을 위하여 토소를 쪼개가지고 돌로 만들었듯이 내가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무덤을 만드느냐. 돌로 쪼개서 만드는 것을 휴드라고 하죠. 무슨 소리냐? 마치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께서 곧 심판할 것인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거기다가 돌로 딱 집도 만들고 자기 죽은 집원을 무덤도 만들고,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살 것처럼 네가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왜? 17절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네가 사로잡혀간다 이게. 보라, 주가 너를 막강한 사로잡음으로 멀리 데려가고 또 너를 반드시 덮어주리라. 자, 멀리 데려가고 실제적으로 바빌론으로 데려가고 이스라엘은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아시리아로 잡혀가고, 그렇죠? 멀리 데려가고 그 다음에 너를 덮어주리라. 이 덮는다는 얘기는 묻는다는 뜻이에요. 흙을 덮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을 거지 네가 여기서 죽는 것처럼 여기서 오랫동안 살다가 죽을 것처럼 여기서 무덤 만들어 놓고 그게 아니고 너는 지금 저로 멀리 사로잡혀가서 거기서 묻히게 된다 이게. 그런 의미로 여기서 지금 덮어준다는 말이 있었죠. 심판을 받죠. 포로로 사로잡혀간다 이 말이죠. 18절 그가 반드시 맹렬히 돌이켜서 그 지역에다 너를 공처럼 던져 올리리라. 그죠? 그러니까 뭐야? 마치 그냥 그 공이 튕겨서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 멀리 쫓겨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죽겠고 거기서 내 영광의 병거가 내 주인의 집에 수치가 되리라. 영광의 병거가 내 주인의 집에 수치가. 내 주인은 뭐겠어요? 이스라엘 왕이겠죠. 이스라엘 왕이니까 내 주인이 이스라엘 왕의 집에 수치가 되리라. 또 내가 너를 내 집 위에서 쫓아내며 그가 너를 내 자리에서 끌어들이라. 저 유다가 심판받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지금 18절에 큰 지역에다, 지역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large country인데요. 여기서는 나라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어요. 나라.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잖아요. 영토가 보면은 뭐 계산으로 보면 한 6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 large country니까 큰 지역. 그냥 나라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제일 번역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land하고 country하고 뭐 이런 단어들 나오면 도대체 이게 지금 땅이로 해야 되냐? 그러니까 land of Egypt, 이집트 땅이라고 해야 되냐? 이집트 나라라고 해야 되냐? 왜 잉글랜드 할 때 land는 또 나라도 되고 땅도 되고 country도 뭐 지방도 됐다가 나라도 됐다가 이게 도대체 아주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country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상당히 여러 개 단어로 지금 번역을 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요, 예. 20절. 그날에 내가 hilkiah의 아들 내 종 엘리야킴을 불러. 20절서부터 뒷부분까지는요, 2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엘리야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종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보이는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죠. 엘리야킴을 불러 내가 내 옷을 그에게 입히고, 하나님께서 입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내 띠로 그에게 힘주며, 힘줬어요. 예수님께. 또 내가 내 정부를 그의 손에 맡기리라. 그렇죠? 네, 정부, 통치자입니다. 그러면 그가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되리라. 물론 역사적으로는 엘리야킴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킴이라고 하는 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옷을 입힌다고 할 때는 이 옷이 로브입니다. 로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띠로 그에게 힘을 주며, 즉 띠는 허리죠. 제사장이 가슴에다가 띠는 그 띠 있잖아요. 띠. 또 아비,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된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아버지라. 예수님의 이름이 아버지라 불릴 거라 그랬죠.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라고 불리운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22절에 내가 다윗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될 거란 말이죠. 열쇠를 그 어깨 위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계시록에서 살펴봤잖아요. 물론 이것은 신약에서는 복음의 문을 열 때, 주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사실로 적용돼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어느 교회에 쓰였는가, 해당되는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였단 말이에요. 즉 교회 시대에서 1500년에서 1900년 사이입니다. 15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들에게 했는데 유일하게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꾸중이 없는 교회예요. 네? 7교회 중에서. 물론 꾸중이 없는 교회는 스모나 교회, 즉 핍박받는 교회에게도 주님께서 꾸중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유일하게 칭찬만 있는 교회, 더더군다나 어떤 칭찬이 주어졌냐면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들을 지켰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고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지킨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아닙니다. 소액 교회가 아니고, 성경을 고수해서 끝까지 지킨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였다.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문제는 뭐예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접어들면서 성경을 버린 거죠. 지키는 것이 사라져버린 것. 그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자,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있음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못처럼, 거기에 모든 것이 걸림처럼 지탱하는 그러한 못처럼 역할을 담당하시는데, 그래서 재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스러운 보좌를 위하여 있을 것이니라. 그렇죠? 예. 24절에 그의 아버지 모든 집의 영광이 그에게 걸리니, 못에 걸리는 것처럼 그 자손과 후손이 모든 작은 용기들 곧 잔들로부터 모든 큰 병들까지라. 모든 그릇이, 크고 작은 병들, 인간 중에서 어른, 작은 아이, 큰 아이, 똑똑한 사람, 못난 사람, 장군, 이런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려있다게, 못에 걸려있는 것처럼 의지한다는 말이겠죠. 자, 26절, 25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혀 견고하게 된 못이 빠지게 될 것이며 부러져서 떨어지게 될 것이요 그 위에 있던 짐이 끊어지게 되리니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나왔지만요, 성경을 읽다가 당혹스러운 장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왜? 긍정적으로 나왔다가 갑자기 부정적으로 나왔다. 부정적으로 나왔다가 갑자기 긍정적으로 나왔다. 특히 예언서에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좋은 얘기가 나오다가 나쁜 얘기가 나왔다. 나쁜 얘기가 나왔다. 좋은 얘기가 나왔다. 왜?
환란이 나왔다가 천년왕국이 나왔다, 천년왕국이 나왔다, 환란이 나왔다, 초림이 나왔다, 재림이 나왔다, 재림이 나왔다, 초림이 나왔다, 막 그래서 올바로 안 나누면은요 다 넘어지게끔 되어버립니다. 여기서는 지금 재림이 먼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때의 그 고난을 받는 모습은 뒷부분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재림이 먼저 나오고 초림이 뒤에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막 엉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 앞뒤 성경에서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다 맞춰서 확인해 보지 않으면은 성경을 읽다가 잘못하면 뭐예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읽지 않으면, 즉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읽지 않으면 결국은 돌아버립니다. 그죠? 여러분들 컴퓨터 아무 사용 방법 모르고 그냥 두들겨 보세요. 뭐 화면이 이게 뭐가 나오는데도 도대체 그냥 막 나중에는 질서 정연하게 뭐가 착착 정보가 입력이 돼가지고 뭐가 나에게 유익하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잖아요. 아무것도 아무리 두들기면 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컴퓨터는 유익하면 그래 A부터 다 두들겨요. 1서부터 저 끝까지 계속 두들겨봐요. 계속 다 시키려고 한번 두들겨면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갖다가 그냥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22장 20장 무조건 순정하겠다 그러고 난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해서 다 읽어보니까 알 수가 있어요. 이랬다가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게 한둘이냐예요. 특히 예언서에서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말씀에 실족하여 넘어지는 사람이 나타나는 이거 성경 못 읽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28장 보세요. 요거만 하고 마치십시다. 자 29장이군요. 마태복음 29장에서 이사야서 29장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서 29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9절 스스로 머무르고 놀라라. 너희는 부르짖고 부르짖으라. 그들이 취하나 포도주라 이런 것이 아니면 그들이 비틀거리나 독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비틀거리는데 사람들이 왜? 이는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영적으로 완전히 감겨버린 거예요.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가리셨느니라. 영적으로 까막눈이에요. 까막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 대전 얘기를 해줬는데 막 난리가 나가지고 교회 가서 그냥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리스도인이 자살을 해도 말이야 막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랬다더라. 하여간 뒷말이 많아. 그래서 한 번만 더 들어보자 그런가 봐요. 이제 22일에 한 번 더 오래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가는데 이번에는 작전을 바꿔가지고 살살 듣기 좋은 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야 한 번 더 오라 그러지. 킹잼 성경하고 개혁 성경만 살살 찾아주면서 모르겠어요. 하여간 지혜롭게 해야 될 텐데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요 가려지 너무나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기본인을 모르는 거예요. 해보세요. 자 뭐라고 했나 보세요. 11절 모든 환상은 너희에게 마치 봉인된 책의 말과 같으니. 성경이 닫혔어요. 닫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거를 읽으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 야 성경 읽으니까 이건 웬만하면 이건 읽어서는 안 된다 이게. 너무 어렵다 이게.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갈라 히브리어 원문을 다 조사하고 그래서 읽어야지. 괜히 읽다가 이거 큰일 난다 이게. 응? 옛날에 누가 그랬죠? 독일에서 윤성재 형제가 만났다 그랬던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 누구 하나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 양반도 성경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12절에 가니까 또 그 책을 무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야. 성경을 읽었더니 아이고 좀 배운 게 없어가지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도 아닙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어요. 너무 겸손해서 무식해서 못 읽는 사람하고 성경 그따위로 한번 읽으면 큰일 나다 위험하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신학원이 아니고 고시원에서 그 학원에서 아침에 가르치는데요 60 더 넘은 할아버지 같아요.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와가지고 그냥 새벽부터 와가지고 스페인어를 좀 몇 달째 듣고요. 그 고시를 요번에 보는데 60이 넘은 할머니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100kg는 나와요. 이만해. 근데 그 할머니가 와가지고서는 보니까 맨날
그 내가 책을 딱 펴려 그러면 기도하고 있어 벌써. 그래서 새벽 기도도 벌써 갔다 왔어. 새벽 기도도 갔다 왔는데 하면서 제가요 각선이 목사님 말씀이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새벽 기도를 다녀봤는데 하는데 계시록을 안 해주더래. 다 하는데 또 뭐 김준기 목사라면 뭐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누구 목사에 가가지고 하는데 왜 계시록을 안 해줄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어떻게 강의하다가 계시록 얘기가 나와가지고 Revelation 이랬잖아요.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에서 그 of라고 하는 게 목적격이냐 주격이냐 가지고 이제 서도 하나 스페인어에서 전치사가 두 가지로 쓰니까 조심하라. 그 예를 이제 그걸 들어줬더니 관심이 많아가지고 왜 계시록을 안 가르쳐 주죠? 그러더라고요. 예, 관심이 있고 뭐 다른 건 잘 못 알아들었는데 곽선희 목사님의 로마서는 좀 알아들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뭐 어떻게 하다 얘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지금 로마서 테이블 하나 갖다 줬어요. 뭐 들으신지 안 들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듣고 나서 더 좋으면 다른 것도 있다고 얘기는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무식하니까. 아니면 뭐요, 봉인들 계시록 읽으면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앞에는 그것을 읽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그거 읽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자,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무식한 자예요. 맞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돼요. 자, 잠언 8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8장. 우린 다 무식하지 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8장. 네. 6절에 나와 있잖아요. 6절, 5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 예. 오, 너희 우매한 자들아. 우리가 우매한 사람이잖아요.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마음이 명철한 자가 되라. 들으라. 아니, 주님께서 들으라면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을 말하면 내 입술을 열어 옳은 것을 말하리라.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악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라.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위에 있나니 그 말에는 비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느니라. 그것들을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옳은 것이니라. 문제는 뭐예요? 믿으면 되는데 너무 못 믿겠다죠. 사실 계시록이야말로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해석할 게 없잖아요. 그냥 써있는 대로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지. 있는 사실 그대로죠. 하늘에서 갑자기 지옥에서 그냥 무슨 이상하게 뭐 머리 모양은 사람이고 머리털은 무슨 말이고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나온다고 믿으면 그게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거를 이게 뭐지? 이게 뭘까? 뭐 이거 자꾸만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은 그 말씀도 특히 예언서에는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 22장까지 조금 우리가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고, 아는 건 아는 거고, 예. 다음 시간 23